우리가 음식에 집착하고 완벽한 배우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또는 담배에 의존하게 될 때 우리 안의 악마들은 힘이 세지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욕망의 밑바닥에서 요구하는 것에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이다. 우리가 욕망의 깊은 심연에서의 외침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규명할 때 악마를 단순히 기쁘게 하거나 싸워 물리치는 방법이 아니라 악마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악마는 만족을 하게 되면 떠나게 마련이다. 우리 안의 악마들은 우리와 싸우면서 또는 우리에게 무시당함으로써 몸집이 더욱 커지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투쟁 에너지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안의 악마들을 싸워 물리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길들여야 하는 근본 이유이다. 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랑인데 물건을 제공한다면 그녀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 딸을 무시하거나 힘으로 굴복시킨다면 그녀는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줄 때까지 더욱 떼를 쓰며 밉살스러운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급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한 딸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떼쓰는 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 겉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준다면 그녀는 누그러져서 차분히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가 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해서 찾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의식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우리 안의 악마에게 그가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우리가 피상적 욕망 아래에 있는 근본적 요구에 도달하게 되면 그 요구는 흔히 사랑, 자비, 관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원하는 것은 아이스크림이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사랑일 수도 있다. 악마들에게 뼈다귀나 던져주면서 그들을 내쫓기보다는 그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줄 때 증오의 입맛은 떠나게 될 것이다. 우울증에 주의를 기울여 근본 원인을 찾기보다는 단순히 벗어나고자 계속 술을 마신다면 우울증은 오히려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우울증은 우리를 고갈시킨다. 벗어나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우리는 방치된 채 우울증에게 뜯어 먹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머리가 우리 피를 빨아먹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 안의 우울증의 악마에게 주의를 기울여 5단계의 실천 방법에 따라 악마를 길들인다면 그것은 변하게 될 것이다. 사전 준비 단계. 악마를 길들이는 데는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조용한 장소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택해야 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좋지만 조용하다면 어느 시간에 하더라도 무방하다. 2개의 의자 또는 방석을 마주 보도록 놓는다. 하나에는 당신이 앉고 나머지 하나에는 악마 또는 동조자가 앉게 될 것이다. 준비를 갖추고 수행에 들어가게 되면 5단계가 끝날 때까지 당신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좋다. 두 자리는 우리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바로 앞에 있는 그 무엇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충분히 가깝게 위치시켜야 한다. 눈을 감는 것은 우리 안의 악마와 만나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동안 수행에 집중하고 마음을 비우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수행한 것은 노트에 적어 기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내 안의 악마 얘기를 따로 기록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악마를 추적하는 데 어떤 노트를 사용하더라도 상관없다. 만약 집안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명상을 위하여 한 구석에 자리를 만들어 2개의 방석을 마주보게 위치시키고 그 옆에 악마 일기를 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9번의 이완 호흡. 가장 먼저 2개의 의자 또는 2개의 방석 중 한 곳에 나머지 의자와 마주 앉아서 눈을 감는다. 복식 호흡을 깊게 9번 실시한다. 이것은 복부가 팽창된 것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숨을 깊게 내쉬는 것을 의미한다. 손을 배 위에 얹어 배가 팽창되고 수축되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이것은 우리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며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준다. 처음 3번의 호흡에서는 들이마시면서 그 숨이 육체적 긴장이 있다고 느껴지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 이동한 다음 내쉬면서 그 긴장이 몸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3번의 호흡에서는 들이마시면서 그 숨이 감정적 긴장이 있다고 느껴지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 이동한 다음 내쉬면서 그 긴장이 몸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3번의 호흡에서는 들이마시면서 그 숨이 걱정, 근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의 정신적 긴장이 존재하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긴장이 있는 곳으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 내쉬면서 그것을 내보내도록 한다. 동기 일으키기. 긴장을 푸는 호흡을 9번 실시한 후 안정감을 느끼고 사념이 없어지게 되면 잠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 후 이 수행에 들어가는 동기에 대하여 생각을 집중한다. 우리 자신과 고통받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지게 해달라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망을 빌면서 만물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수행을 시작한다. 이러한 동기는 우리의 초점을 자아 중심의 요구로부터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우리 행위의 범위를 단순한 이기적 이익으로부터 대의를 위한 것으로 넓혀준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올바른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세기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인 파툴 림포체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 한 행위를 좋게 또는 나쁘게 만드는가? 그것은 그 행위가 보여지는 모습과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동기가 선의인지 또는 악의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우리 안의 악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 타인과 자기 자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이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 동기가 부여되도록 하여 단지 자신뿐만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한다는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이타심의 확립이라고 하며 이것은 우리의 수행에 힘을 보태줄 것이다. 내 안의 악마를 길들이기 위한 5단계 수행 방법. 5단계 수행 방법의 시작에 필요한 준비 과정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각 단계별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1단계. 악마를 찾아낸다. 첫 번째 단계는 다시 다음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다루고자 하는 악마가 무슨 악마인지를 결정한다. 몸 안 어디에 악마가 있는지를 알아낸다. 몸 안에 있는 그 악마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다루고자 하는 악마의 결정. 어느 악마에게 집중할지 결정하는 좋은 방법은 다음의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다.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쇠약하게 만들고 있는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최근에 어떤 일이 내 음을 어지럽히고 있는가? 그것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공포, 중독, 지속적 고통, 질병과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오래된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또는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집착하는 사람, 우리와 대립하고 있는 사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일 수 있다. 그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사람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는 느낌을 다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연인 또는 직장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이때는 두려움, 집착, 혼돈의 악마가 나타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 안의 악마가 가장 많이 생겨난다. 나는 어떤 악마를 대상으로 작업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좋은 방법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간혹 우리를 괴롭히는 무언가 갑자기 떠오를 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것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선택해서 수행하기를 권한다. 처음 떠오르는 이 악마가 너무 크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내 경험으로는 억제된 악마, 즉, 이건 아니야 하는 악마들은 우리가 그들을 의식하게 될 때보다 그들을 피할 때 더욱 강력해지고 파괴적이 된다. 하나의 큰 악마가 길들여지게 되면 많은 에너지가 해방되어 우리의 동조자 또는 우리를 보호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맞닥뜨리게 될 악마를 잘 드러내는 또 하나의 표시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스스로를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갑자기 그리고 자주 분노가 밀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당신은 분노의 악마를 대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 외에 악마가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울증, 인간관계의 실패, 돈과 같이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이 수행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예는 만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 몸 상태를 체크해보는 것이다. 우리는 만성적 질병이 있거나 또는 육체적으로 특이한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몸 어딘가에 고통이나 긴장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하라. 이 경우에는 신체를 감지하여 알아차리는 것을 찾게 된다. 그러나 악마의 리스트가 너무 많아 어느 것부터 먼저 다루어야 할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있다. 이 경우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악마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니 적절한 악마를 고르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우리가 이 악마를 길들이는 실천 방법을 수행하는 동안 첫 번째 나타났던 악마와 관련이 있거나 그 악마 밑에 숨어있는 또 다른 악마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 인형은 인형 안에 또 다른 인형을 숨기고 있다. 악마도 이와 같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커피 중독을 대상으로 수행을 시작했으나 그 밑에 있는 슬레이브 드라이버, 즉 노예처럼 사람을 심하게 부리거나 괴롭히는 악마를 만나거나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악마를 발견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악마는 당신에게 너는 참 어리석어 같은 말을 하기도 한다. 그냥 첫 번째 나타나는 악마를 대상으로 시작하라. 우리 안의 악마를 길들이는 과정을 통해 이처럼 악마가 우리 안에 여러 층에 걸쳐 있다는 것에 적응이 될 것이다. 애써 가장 강력한 악마를 찾으려 하지도 말고 한 번에 하나 이상의 악마를 대상으로 수행하지도 말아야 한다. 몸 안에 있는 악마 찾기 대상이 결정되었으면 잠시 우리 몸에 주의를 기울일 시간을 갖는다. 육체적 감각에 자신을 맡기는 것은 주저하를 피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머리의 이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육체가 가진 지혜에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평소 우리는 두뇌를 사용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할 문제 또는 악마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식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을 쭉 검사하도록 하라. 이때 단순히 나타나는 느낌을 인지하되 그것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 의식은 몸의 어느 곳으로 가는가를 알아내어 이러한 에너지가 있는 곳을 찾는 것이다. 그 느낌을 찾게 되면 그것을 증대시키고 과장시켜라.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그 감정을 의식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몸에 어디에 악마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노를 대상으로 작업한다면 분노가 강하게 밀려왔을 때의 기억을 떠올린 다음 이 악마와 연결된 느낌이 우리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살펴본다. 각각의 감정은 자체적으로 신체의 어느 곳에 집중되어 위치해 있다. 만일 악마가 무엇으로부터 억눌려 있다는 느낌이나 어떤 일을 꼭 성취해야만 하는 압박감이라면 이 스트레스의 악마는 어쩌면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감내해야 하는 악마이다. 이러한 긴장은 몸의 어디에 있는가? 어깨에 있는가? 아니면 목에 있는가? 스트레스를 특히 많이 받았을 때의 상황을 기억해내는 것은 몸에 있는 이러한 에너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몸 안에 있는 악마에게 주의 기울이기. 우리의 몸에 있는 악마의 위치를 찾아냈으면 이제 그것에 대한 탐구를 시작해야 한다. 악마는 우리를 형체가 없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과정이다. 여기서 그 악마를 의식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눈을 계속 감은 채로 우리가 찾아낸 신체적 느낌을 마음속에서 탐구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그것은 무슨 색깔을 띠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의 체온은 어느 정도인가? 만약 그것이 소리를 낸다면 어떤 소리를 내는가? 만약 그것이 냄새를 풍긴다면 어떤 냄새인가? 2단계. 악마를 구체화해서 그 악마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물어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 몸 안에서 확인한 느낌, 색깔, 기질 등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에서 하나의 생명체로 변화시킨 후 그 악마를 맞은편 자리에 앉도록 초대한다. 악마를 구체화함으로써 우리가 지각하기 어려운 것에 형상을 부여해 그 악마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 몸 안에서 찾아낸 그 느낌을 구체화시켜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해야 한다. 그 구체화된 모습은 동물, 사람, 괴물 또는 우리가 확인했던 특징들을 구체화한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떻게 생기도록 조정하거나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냥 무의식적인 마음이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하라. 우리는 하나의 느낌을 하나의 존재로 변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구체화는 상상을 필요로 한다. 만약 상투적 인물, 역사적, 이야기 속의 인물, 만화 캐릭터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 나타나도 그 생각을 버리거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무엇이 나타나건 수정하지 말고 그것을 대상으로 그대로 수행하라. 그래도 악마가 얼굴과 두 눈 등 갖출 것들을 갖고 있으면 유용하다. 이것은 악마와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만일 악마가 나무 또는 생명이 없는 바위와 같은 물체로 나타난다면 당신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변한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나타나는지 보라. 어쩌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나무가 관절이 부어있는 꼬부랑 할머니로 변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미지를 받아들여라. 악마 구체화시키기. 우리 안의 악마에 대한 더욱 확실한 느낌에 도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그것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팔과 다리를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은 무슨 색깔인가? 그 몸체의 표면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악마에게는 나이가 있는가? 그것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악마와 눈을 마주치며 그의 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이것은 악마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와 상호 교감을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악마를 한 번 더 쳐다본 다음 우리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인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보겠다. 내가 왼쪽 어깨에서 느꼈던 통증은 붉은 피부에 연약하고 마른 남성의 모습을 한 스트레스 악마였다. 그의 발음뼈가 앙상하고 눈은 매우 강렬하고 날카로워서 분노에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그는 나를 못 견뎌 하는 것 같았다. 그의 머리털은 곧게 서 있었으며 너무 뻣뻣해서 쉽게 상할 것처럼 보였다. 피부는 붉은색이었지만 몸은 차가웠으며 나보다 약간 큰 체구를 하고 있었다. 그는 격한 감정을 가진 중년의 사내였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우리의 무의식으로부터 전달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악마를 가까이서 관찰하게 되면 그는 내 안의 두려움의 악마와 같은 막연한 정보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전달해 줄 것이다. 우리의 두뇌는 그 악마를 분석하려 할 수도 있고 일련의 다른 이미지들이 연이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등장하는 첫 번째 악마에게 집중하라.
스스로 예단하지 말라. 대부분의 경우 최초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악마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2단계의 다음으로는 3가지 질문을 악마에게 던지면서 그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인데, 각 질문은 무엇이 당신 안의 악마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층 더 잘 알도록 해주는 질문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악마를 직접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기회이다. 질문을 한 뒤 곧바로 우리는 악마와 자리를 바꿔야 한다. 그 3개의 질문은 아래에 써진 순서대로 소리내어 말해야 한다. 그 질문들은 악마에게 공급할 넥타로 당신을 점점 더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위의 3 질문을 한 다음 대답을 기다리지 말고 악마와 자리를 바꿔야 한다.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악마가 되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단계. 악마가 되어본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로 우리 자리의 맞은편 자리로 이동한 다음 우리 자신을 악마로 생각하라. 1, 2회 심호흡을 한 다음 자신이 그 악마가 된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우리 앞에서 구체화된 그 존재를 생생하게 떠올려 자신이 악마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라. 위의 3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의 새로운 정체에 대해 적응할 시간을 잠시 가지며 우리 앞에 자신의 일상적인 자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악마를 바라볼 때 흔히 우리는 그가 어떤 기분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악마가 되어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위협적으로 보이는 악마가 실제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순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단계는 전 과정 중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악마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악마의 시각에서 소리내어 1인칭으로 그 3 질문의 아래와 같이 대답한다.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이다. 내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이다. 나는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충족되면 한 기분이 들 것이다. 내가 예를 들었던 붉고 날카로운 그 스트레스 악마는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답할지도 모른다. 나는 당신이 좀 더 서둘러서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해. 그래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것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악마들은 우리의 생명력 또는 인생에 있어서의 좋은 모든 것을 원하거나 혹은 우리를 지배하기를 바라지만 악마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악마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 아래에 숨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2번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알코올 중독의 악마가 원하는 것은 술이지만 그 악마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된 상태 혹은 편안함처럼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 욕구의 밑바닥에 있는 니즈에 도달할 때까지 그 욕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스트레스의 악마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감이다. 서둘러서 더 많은 것을 하려는 스트레스 악마의 아래에 안정감의 요구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스트레스 악마의 요구가 충족된 후 그 악마가 느끼게 될 기분을 알아내야 한다. 이것은 그 악마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그리하여 스트레스 악마가 당신이 필요로 한 것을 얻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그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해방감을 느끼고 마침내 편안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우리는 이 악마에게는 긴장이 풀린 편안함을 제공해서 길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암과 같은 병에 걸렸을 때 그 악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모든 생명력을 원한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그 악마는 나는 힘이 필요하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요구한 것, 즉 힘을 얻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강해진 기분이 들 것이다. 그리하여 이 악마에게는 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3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기분 또는 느낌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그 암의 악마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내 몸이 커진 것 같아. 그러나 커진 것은 느낌이 아니다. 우리는 악마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게 됐을 때 그 기분을 알아야 한다. 커진 것 뒤에 있는 그 기분은 여기서 언급한 대로 하나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암의 악마에게 힘을 제공한다면 그를 더 잘하게 할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악마의 근본적 요구를 직접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는 그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백혈구 군단에 의한 공격으로 파괴되는 암을 떠올리게 되는 암에 대한 몇 가지 대안적 접근 방법에 상반된다. 이 개념은 악마의 요구가 넥타를 통해 해결되고 만족된다면 몸 안에 있는 암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니코틴 중독은 담배를 원하지만 실은 안정감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안정감을 얻게 된다면 평온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넥타는 평온감이 되는 것이다. 악마에게 물질에 대한 욕망의 아래에 있는 감정적 느낌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표면에 드러난 증상이 아닌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성공을 원하는 스트레스 악마가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압박하는 긴장을 풀어주는 느낌을 요구한다면 그 악마에게 편안한 감정을 제공함으로써 그의 강박적인 행동을 끝낼 수가 있는 것이다. 4단계. 악마를 길들여서 동조자를 만난다. 이 단계는 악마를 길들이는 것과 동조자를 만나는 것의 두 단계로 다시 구분된다. 악마가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악마의 요구를 제공하면서 길들인 후 완전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여기서 바로 5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 5단계의 수련 방법으로 도움을 얻는 데 있어서 동조자를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충분히 보람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악마 길들이기. 자, 이제 악마에게 실질적으로 넥타를 먹여 길들일 중요한 순간에 이르렀다.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 악마와 마주하라. 우리 앞에 있는 악마를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기 전에 잠시 우리는 다시 자신의 몸으로 온전히 돌아올 시간을 가진다. 마치 의식은 몸 바깥에 있고 알아차림은 이 과정의 단순한 관찰자로 느껴지도록 몸에서 알아차림을 분리시켜야 한다. 우리 몸이 녹아서 악마가 얘기해준 요구가 충족됐을 때 궁극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이루어진 넥타로 변하는 상상을 하라. 그 넥타에게 형상을 부여하는 상상을 하면서 몸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어 의식이 몸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여라. 전통적인 초도 수행에서는 의식이 머리끝을 통과한 후 이탈하여 무서운 지혜의 어머니인 트로마의 현신과 조우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다. 트로마는 검푸른 색깔의 피부를 가진 춤의 여신으로 몸이 넥타로 변화되는 것을 지켜본다. 몸이 넥타로 변하면서 우리는 이처럼 의식이 분리되는 상상을 하거나 단순히 우리 몸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할 것이다. 어느 경우든 우리 몸은 녹아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몸은 발부터 머리까지 점차적으로 용해될 수도 있으며 가장자리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심장이 용해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용해될 수도 있다. 이 넥타는 보통 액체이지만 기체 상태 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넥타가 증기 또는 연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크림 형태, 심지어는 아이스크림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넥타의 색깔뿐 아니라 그것을 악마에게 전달하는 방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큰 탱크에 넥타가 담겨 그것을 악마가 떠먹거나 탱크에 악마가 직접 들어가서 먹는가? 감과 신뢰를 이루어 넥타가 악마에게 흘러 들어가는가? 이 넥타는 악마가 말해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의 정수이다. 즉, 악마의 요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가 느끼는 감정인 것이다. 예를 들어, 악마가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강해지거나 사랑받거나 혹은 인정받는 기분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면 넥타의 실제와 본질은 힘, 사랑, 수용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넥타가 악마에 의해 어떻게 흡수되는지에 대한 상상에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마라. 악마가 당신이 제공한 넥타를 어떻게 먹는지 관찰하라. 입이나 피부 구멍을 통하여 마시는지, 연기 형태로 들이마시는지, 혹은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섭취하는지를 살펴본다.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건 명확하고 자세하게 보도록 노력하라. 넥타가 악마에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면서 이 넥타를 한없는 관용의 감정으로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악마에게 넥타를 제공하며 길들일 때 혹시 악마가 변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 악마가 어떻게든 다르게 보이지는 않는가? 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하지는 않았는가? 악마가 완전히 만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적으로 만족하는 순간 대개 악마의 모습은 현저하게 변한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연기와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악마가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없으며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지켜보라. 어떤 일정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행되도록 놔둬라. 악마가 완전히 만족을 느낄 만큼 넥타가 제공됐을 때 자연적으로 무슨 변화이든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넥타를 제공하는 것은 불완전하게 이루어져서도 안 되며 조건에 따라 달라져서도 안 된다. 만약 우리의 악마가 만족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가 완전히 만족하였을 때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지 상상해 보아라. 육체적, 언어적인 학대를 경험한 레어 출신의 한 여성과 5단계의 수행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내면에 자기 혐오의 악마로 담아두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네 번째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글쎄요, 이게 저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안에는 증오에 찬 목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단 1분도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절망적으로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가 눈을 감은 채로 네 번째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웃기 시작하였다. 수행이 끝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녀는 정말 믿지 못하겠어요. 내 안의 증오의 악마에게 넥타를 만족스럽게 먹였더니 그는 돌아서서 방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문을 쳐다보니 그곳에는 낚시하러 떠남이라는 편말이 붙어있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 안에 자기 혐오의 악마에서 벗어난 기분이 들었다. 동조자 만나기. 우리는 1장에서 묘사된 마칙과 물의 정령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그 일화에서 마칙은 그녀를 공격하는 물의 정령인 나가에게 그녀 자신을 먹이로 내어 주었었다. 그랬더니 그들은 동조자로 변하여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추종자가 되겠다는 서약을 하였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 자신이 넥타로 하에서 악마에게 제공될 때 악마의 부정적 에너지는 긍정적인 힘으로 변환된다. 이렇게 악마가 포만감을 느끼며 변화된 후에는 그러한 힘을 구체적인 형태로 만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환된 에너지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긍정적이고 보호적인 존재가 되는지 확실히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만족된 하나의 악마는 자비로운 존재로 변하여 동조자가 되기도 한다. 이 동조자는 동물, 새, 인간, 신화 속의 신, 보살, 어린이, 잘 아는 사람 등이 될 수 있다. 악마가 완전히 만족한 후에 나타나는 형상이 있다면 그것에게 동조자인지 물어보아라. 그것이 동조자가 아니라면 그 존재는 그대로 놔두고 동조자를 초대하여 그 옆에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악마는 연기로 변할 수 있고 무릉덩이 안으로 녹아 없어지거나 단순히 분해될 수도 있다. 악마가 사라진 후 어떠한 존재도 나타나지 않더라도 동조자를 초대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그를 만날 수 있다. 동조자가 어떠한 형상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그의 눈, 크기, 색깔, 그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아라. 만약 그것이 무생물이나 식물이라면 그것을 의인화시켜서 불러낸다. 다시 소리내어 아래의 질문 중 하나 또는 전부를 그 동조자에게 물어본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도와줄 것입니까?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할 서약이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3단계에서 우리가 악마가 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즉시 자리를 바꿔 우리가 동조자가 된다. 동조자가 된 후에는 잠시 시간을 두어 우리 몸의 동조자가 완전히 자리를 잡도록 한다. 우리의 수호자가 된 이러한 느낌에 주목한 다음 우리는 소리내어 동조자로서 위의 질문의 아래와 같이 답을 한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답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는 당신을 해서 돕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서 보호하겠습니다. 나는 을 하겠다고 서약합니다. 당신은 함으로써 나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동조자가 당신을 어떻게 돕고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당신이 그를 불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분명하게 표명했으면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잠시 자신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을 가진 후 우리 앞에 있는 동조자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동조자가 약속했던 도움과 헌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협력적인 에너지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느껴라. 잠시 동조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긍정적 에너지에 우리 몸을 맡기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그 동조자가 자체적으로 녹아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며 동조자의 영향의 정수가 당신과 합쳐지고 있음을 느낀다. 동조자가 우리 안으로 용해되어 들어올 때 드는 느낌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그 동조자는 우리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당신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하며 그런 다음 우리 자신을 녹여 공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단계인 5단계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악마가 격렬하고 무서울수록 동조자의 힘은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악마의 강도는 동조자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조자의 힘을 우리의 일상생활로 옮기기 위해서는 동조자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때때로 동조자의 이미지나 말을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다. 또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장소에 그 동조자가 연상되는 것을 놓아둘 수도 있다. 악마를 길들이는 마지막 과정에 나타난 처음에 그 존재가 악마가 아니라면 그것은 여전히 동조자 옆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조자에게 질문을 해서 그의 에너지를 받은 후에는 동조자와 그 나머지 존재 모두를 우리에게 합쳐지도록 한다. 그런 다음 5단계로 계속 나아간다. 나는 4단계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린 소녀를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소녀는 자기는 동조자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잠시 후 성모처럼 생긴 검고 키가 큰 누군가가 그녀 옆에 나타났다. 이 존재가 동조자였다. 내가 그 성모처럼 생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소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대화를 마치고 나는 그들 모두를 용해하여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5번째 단계로 넘어갔다. 동조자의 힘에 대한 예로 53세의 의사이자 심리치료사인 프랜시스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가슴 부위의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가슴 속에 구멍이 뚫려서 그곳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2번째 단계에서 본 그 악마는 검은색의 몸집이 매우 큰 늑대처럼 생겼으며 뒷발로 서 있었다. 그는 큰 코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으며 붉은 눈은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악마의 털은 정전기로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꽃을 연속적으로 튀기고 있었으며 매우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었다. 프랜시스가 그 악마와 자기를 동일시했을 때 그녀는 거대해지고 힘이 세진 느낌이 들었다. 반면에 그녀의 일상적 자아는 매우 조그맣게 보였다. 그 악마는 평상시 그녀의 자아가 그 악마가 원하는 일만 하면서 자신을 섬기기를 원했다. 이것을 달성한 악마는 커지고 강해져서 힘이 넘쳐흐른다고 말하였다. 프랜시스는 그녀의 몸을 녹여 힘과 강함의 넥타로 만들어서 그 늑대처럼 생긴 악마에게 제공하였다. 그는 이것을 계속 마셔댔고 마시면 마실수록 그의 털 색깔은 갈수록 엷어져 갔다. 결국 그의 털은 거의 하얗게 변하였다. 그의 눈도 푸른색으로 변하였다. 결국 그 악마는 그녀를 충성스럽게 바라보는 큰 허스키처럼 보였다. 그 허스키는 자기가 그녀의 동조자라고 말하였다. 그녀가 그 동조자에게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물어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지혜를 그녀에게 내주고 싶다며 자신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프랜시스는 그 동조자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에 헌신하겠다는 진심이 느껴져 큰 감동을 받았다. 5단계의 마지막인 열린 공간에서 안식을 취한 후 프랜시스는 가슴속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동조자인 그 푸른 눈의 허스키는 그날 이후부터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녔고 다시 직장에 복귀했을 때에도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 크고 하한 허스키는 지금도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다. 프랜시스가 외롭거나 불안함을 느끼면 그는 그녀 옆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그녀가 그의 푸른 눈을 바라볼 때면 마치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이러한 느낌이 드는 것은 그가 눈을 통해 지혜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동조자는 우리의 악마를 길들이는 과정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동조자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동조자를 그려서 우리가 자주 보는 곳에 그것을 놓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동조자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한다. 직업적으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한 여성은 그녀의 동조자로부터 자기를 불러내기 위해서는 그녀가 손목에 항상 차고 다니는 나무 염주를 만지면 된다고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동조자를 떠올리기 위하여 박제된 동물이나 조각상을 구입하기도 한다. 우리 내면의 자원을 불러내는 이러한 상징물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동조자를 만난 후에는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독립된 과정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다. 긴장을 푸는 호흡을 9번 실시한 다음 동조자를 초대하여 머릿속에 나타나게 한 후 그에게 질문한다. 다시 자리를 바꿔 대답한 다음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그에게 다른 것을 질문한다. 이것은 우리와 동조자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 줄 것이다. 5단계. 알아차림 안에서 안식을 취한다. 우리가 악마를 완전히 만족시켜 길들인 후 동조자와 합쳐졌을 때 우리와 그 동조자는 용해되어 공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사념이 없어지면서 알아차림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잠시 몇 초 동안 마음의 휴식을 취할 때 일종의 평온한 알아차림 상태가 일상적인 생각의 흐름을 대체한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 공간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나도 악마도 없으며 자아와 그에 대한 집착 또한 초월하게 된다. 우리는 이 경험을 안식 또는 평화가 충만한 느낌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거나 이것에 연결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우리 자신을 편안하게 놔두면 된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 명상적 상태를 연장할 수 있으며 그러는 동안 우리가 용해되어 공의 상태가 되었을 때 처음 나타난 느낌과 즉각적인 알아차림 상태로 몇 번 반복해서 오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상태를 혹사시켜서는 안 된다.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안식을 취하고 마음이 다른 어떤 것으로 옮겨졌을 때 끝내면 된다. 설령 어떤 의미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5번째 단계는 내면의 악마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내면의 악마를 길들이는 이 실천 방법에는 2가지의 주요한 이점이 있다. 하나는 악마를 동조자로 변환시킴으로써 우리는 내외적 투쟁에 의하여 지배당한 상황으로부터 그 싸움에 묶여있는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작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더욱 중요한 이점이다. 이는 5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마음이 열리며 비워지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인데 잠재의식적 짓거림, 감정적 혼란과 일상의 수많은 집착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창구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힘든 육체적 노동을 열심히 한 후 녹초가 돼서 바닥에 털썩 쓰러지는 경험과 다르지 않다. 즉, 우리의 몸을 육체적인 고됨으로부터 풀썩 주저앉히듯이 우리의 마음을 정신적으로 편안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태를 평화나 안식, 심원한 광대함으로 부른다. 나는 이것을 틈 또는 사념들 사이의 공간으로 표현한다. 우리는 흔히 틈새를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을 즉시 메우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빈집에 돌아오자마자 TV를 켜게 되는 것이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 것 또는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는 것 같은 경우이다. 우리는 빈 공간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러나 이 5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빈 공간을 채우지 않고도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열린 알아차림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알게 되는 시작이다. 우리는 이 초연한 상태에 익숙해져서 평소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대개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과 사고의 틀 안에 너무 깊숙이 갇혀 있어서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지 못한다. 알아차림 안에서 안식을 취한다는 것은 넓은 바다에 우리 자신을 떠 있게 하여 그 바다가 흔들리는 대로 몸을 편하게 맡기는 것이다. 이것은 그 바다에 빠질까 두려워하거나 그 바다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 안의 악마를 넥타를 먹여 길들이는 것, 우리의 동조자를 찾는 것, 그리고 알아차림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통하여 5단계의 과정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살펴보았다. 5단계의 수행을 할 때에는 한 단계도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에 긴장을 푸는 호흡부터 마지막 명상 단계까지 전 과정이 각각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일부분을 건너뛰며 수행하는 것보다 정성을 다해 각 단계를 실시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악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리를 바꾸지 않고 악마의 입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마가 되는 경험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몇 가지 부가적인 가이드라인 및 충고와 함께 5단계 수행 방법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